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어떤 한 소년이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다 꺼내서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도 있는데, 5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5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러한 기적을 기록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51절에 보시면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첫 번째 있었던 그 오병이의 기적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나눠서 먹은 게 아니고, 이 5 조각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이 말은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은 아직까지도 이거를 이해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에 사건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세요. 그래서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시고 지팡이와 그들이 입고 있는 옷만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그 사건 바로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받쳐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셔가지고 식사도 못할 정도로 바빠본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옛날에 그 스몰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그 바쁠 적에는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정말로. 예. 계속 손님 대야 되고 물건 갖다가 다시 채워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따로 음식을 놓고 주워 먹고 이렇게 그러면서 지내고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날도 있더라 이거죠.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바쁠 적에.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바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역을 나가서 하고 막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하지만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거기다 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막 부대 깨가지고 식사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 휴식을 잘해야지 매일의 삶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휴식을 못하면은 아침 시작이 피곤해요. 그럼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죠? 그러니까 피곤해서 또 잠을 못 자. 예. 그러다가 어떻게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또 어떻게 되죠? 피곤한 상태로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휴식을 취할 줄 모르면은 이 피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혹시 경험한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따로 가 있어라, 쉬어라. 왜냐하면 쉼이 없이는 저희들이 효과적인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인기, 그죠? 막 이제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인기, 명성,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휴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홍 장로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물 잘 드셔야 됩니다. 몸에 수분이 있어야지 휴식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물 잘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하셔야 됩니다. 피곤해도 운동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쉬면은 잘 숙면을 취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알아야지 참된 휴식도 취할 수 있는데, 요즘 그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 끝나고 집에 와서 피곤한데 어떡합니까? TV를 틀어놓고 TV 앞에 앉아요. 아니면 휴대폰을 꺼내서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막 그냥 몇 시간씩 보냅니다. 그러니까 휴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뭐 이렇게 뭐 얘기도 들어보니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막 전화가 얼굴에 떨어져서 웃는 분들 조금 수상한 분들은 누워가지고 휴대전화로 막 보다가 이 전화가 얼굴에 떨어져서 막 부딪히고 뭐 그런 사건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휴대폰을 멀리 해야 됩니다. 아멘. 예. 휴대폰을 침대 가까이 놓지 마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항상 멀리, 가급적이면 나로부터 멀리 놓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휴대폰에 빨리게 돼 있어요. 볼 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멀리 하시고, 주무실 적에는 주무시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셔야 될 때는 그렇게 식사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기적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흥분되니까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희 그 기독교 내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장례식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박수를 못 쳐요, 교회 안에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또 한 극단은 뭡니까? 예배가 이건 완전히 파티예요, 파티.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막 꼭 무슨 공연장에 온 것 같은 그러한. 그래서 여러 종류의 모양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또 그 일부 너무 이 기적 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목회자, 어떤 한 치유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곳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집회, 성령 집회, 은사 집회, 이런 게 있으면 막 그런 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군중들처럼 이 사람들은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왜요?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를 외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해서는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이런 메시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보석이 떨어지고 없던 이빨이 생기고 썩은 이빨이 고침을 받고 이런 데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언,
어떤 불세례 이런 데를 막 따라다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 어떤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은 저희들이 하나님만으로 나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헌신하는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저희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맞죠?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제자들은 지쳐 있고 배가 고팠지만은 그들은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도 배고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참 귀한 은사입니다. 아멘. 예.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필요만 보입니까? 나의 필요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은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프면은 나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만, 나의 고통만, 나의 어떤 필요 이런 것만 자꾸만 보이고 다른 사람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이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필요를 채우면 채울수록 뭡니까? 그 필요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멘 좀 한번. 근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다 보면은 나의 필요가 적어져요. 예. 참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예수님이라고 배가 안 고프시고 안 피곤하셨겠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도 피곤하고 배가 고프셨을 텐데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자 같이 먹자 이게 아니고 뭡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러한 하나의 티칭 모먼트로 가르치시는 기회로 또한 삼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필요를 잠깐 보지 마시고 누구의 필요를 보라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 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누구의 필요가 먼저 보여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 집에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누구의 필요가 보여야 됩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배고파가 아니고 누구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남자들은 그거 잘 못해요. 저도 책임이 있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교회로 오면 누구의 필요를 봐야 됩니까? 네, 다른 사람의 필요. 그들이 아픈가 안 아픈가, 마음이 슬픈가 안 슬픈가 이런 것들 보여야 돼요. 네. 그런 게 보여야지 저희들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야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나의 필요, 예? 교회에 와서 나의 필요, 나의 원함 이런 것만 주장하다 보면은 그 필요가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채워지지 않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다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밀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때 주님께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의 마음만 조금만 비우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세상에 있는 고통, 필요, 저희들이 조금만 희생할 각오를 하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저희들은 돈이 없다, 여유가 없다, 능력도 없다, 준비도 안 되어 있다, 자격이 없다 하면서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오늘 그 일을 하는데 그 아픈 17살짜리 남자아이가 왔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부모님이 이렇게 끌고서 왔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각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손주 3명을 이 부부가 또 키우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얼마나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얼굴에 짜증이 충만해요. 정말로 짜증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두 분이. 네. 그 애도 얼굴이 잔뜩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예? 제가 예수님처럼 일어나라도 못하고, 예? 막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지만은, 제가 그 윌체어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고 제가 웃음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웃더라고요. 예. 웃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님에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좀 알게 되어서 제 전화번호를 주고, 17살의 그 남자아이가 간지를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의원 연락처 주고,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를 줬어요. 할머니한테. 그러면서 혹시 전화, 그리고 가로하고 저희 교회가 도울 게 있으면은 도울 게 있나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제 전화번호를 주고 내일 오후에 전화를 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하다못해 저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더라도 저라도 가서 1시간이라도 그 애들 봐준다든지, 네? 그래서 그 부부가 나가서 조금 쉬게, 네? 낮잠이라도 자게, 제가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내 필요도 많은데, 네? 내 인생도 바쁜데 어떻게? 근데 주님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What do you have?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학년 장로님 앞에 계시지만은 사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하고 멕시코 가는 거 제가 믿음이 더 적었어요. 네, 그래서 장로님한테 얘기를 하다가 한순간에 저희들 이거 꼭 안 해도 되는데요. 너무 봉사자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근데 장로님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믿음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장로님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여름 성경학교도 잘 됐고 또 멕시코 가서도 너무 잘 됐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장로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목회자지만 믿음 없는 목회자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근데 또 누군가 희생을 해서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앉으시라는 곳은 푸른 잔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푸른 잔디예요. 푸른 초장입니다. 아멘? 예. 근데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마른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광야예요. 예. 인생이 피곤합니다. 근데 내가 있는 그 자리, 우리 가정, 나의 직장, 사업터, 우리의 교회, 이곳이 푸른 초장이라고 믿으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참 힘들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데,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라고 믿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푸른 초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딘가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곳이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것이 없이, 예?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사업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곳을 떠나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있는 기간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옮기고 다른 사업을 하고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불평불만하면서 다른 곳에 간 사람들 치고 그 다음 관계가 사업이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로 푸른 초장임을 경험할 적에 그 다음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한 그 장소, 그 관계를 저주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다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빵 5조각이 나뉘어져서 몇만 명의 사람을 먹였는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이게 막 나뉘어져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먹였는지 저는 어떻게 상상을 못 하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됐을까? 예? 빵을 이렇게 뗐는데 이게 또 새로운 한 조각이 됐다, 한 덩어리가 됐다. 아니면 이렇게 뗐는데 계속 나간다. 또 이 빵이 잘 모르겠어요. 예? 물고기를 갖다 반으로 뚝 잘랐는데 막 새끼가 막 튀어나왔다. 모르겠어요. 그건 상상도 못 하겠어요, 저는. 근데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필요를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 또 그들이 가진 필요를 가지고 턱도 없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필요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 재탕하는 겁니다. 저기 2주 전에 그 EM에서 한 설교인데요. 그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이제 홈레스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 홈레스 같이 하는 사역하는 친구가 제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요. 음식이 모자른데 지금 145명이 왔는데 80명분밖에 식사를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병이의 기저귀 설교를 했어. 오늘 그때 그러냐고. 근데 다 끝나고 다 먹었어요.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저희들은 못 먹었어요. 섬기는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 근데 온 홈레스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고 그날 또 신발이 준비가 돼가지고 또 신발도 한 켤레씩 다 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 같이 홈레스 사역하는 그 히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쉘터에서 저녁을 준비한 첫날이었는데 그 반찬을 준비하고 밥을 꽂아놨는데 이 밥을 꽂은 이 전력이 너무 세니까 이게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줄을 서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는데 어떤 큰 멕시칸 남자가 하나 와가지고 밥 필요하냐고. 바로 그때 밥이 필요하냐고.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검은색 비닐백에다가 밥을 갖다 주더래요. 또 그날 다 먹었어요. 지금도 그거를 얘기해요. 모이면은 그날 정말로 신기했다고. 어떻게 그래서 혹시 천사가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렇게 부족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예.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은데 하고 나 보면은 뭡니까? 남아요. 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죠?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아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이제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으니까 밤도 늦었고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같이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기도하시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할 때 기도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힘들어요. 피곤할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잠이 잘 옵니다, 아주. 예. 근데 예수님의 이 강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사모하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모하신 거예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저희들이 그 은혜생활 하면은 어떤 장소가 제일 그립습니까? 내가 뭐 하는 시간? 제가 부르는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왜죠? 주님과 함께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고 육체적인 한계, 핍박, 위협, 살인을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반대 세력들, 모든 죄인들, 병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감당하실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혼자 있는 법을 아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혼자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하지만은 반드시 주님과 항상 계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영향가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들이 이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된다? 힘들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오면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사랑스러워, 반가워요. 예? 그다음 내 안에 짜증이 있고 내가 짜증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람들이 다 싫어, 귀찮아요. 예? 가족도, 손님도, 동료도 다 귀찮은 거야. 예. 혼자 있는 연습을 잘해야지 다른 사람들과도 잘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휴대전화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예요, 휴대전화가. 태블릿,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은 예수님 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있으면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 떠난 내가 돼요.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내 모습으로. 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있으면은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죄성이 막 나옵니다. 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생명과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데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예,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는데 다 싫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피곤하고 괴로운 이 세상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엇이 안 보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못 보고 보이지도 않고, 왜?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예? 이루시길 원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불평, 불만, 저주하며 살다가, 믿는 사람인데도, 예?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진리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멘? 예.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힘없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괴롭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살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랬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고,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고, 이 원리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멕시코 갔을 적에 그 감옥 선교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2,500명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 6,500명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는 감옥에 가겠다 하고 계획하고 감옥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나는 감옥 가리라, 나는 사형수가 되리라 계획하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요즘도 매일 범죄 사건이 범죄가 지금 범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예? 근데 철장 없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장 없는 감옥 속에. 내가 감옥에 있지 않지만 내가 갇혀 사는 거예요. 뭐에? 죄에. 나의 옛 모습에. 예.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그래서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삶. 오늘 찬양하면서 이 앞에 있는 표, 2017년도 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 우리가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